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 무신론자들의 헛발질 4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없이도 선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덕성에 대한 부분, 신 없이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독교 입장에서의 변증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도덕성을 비판합니다. 성경은 상당히 원시적이고 혐오감을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비판은 도덕성이 신에게 의존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견해를 거절합니다. 신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도덕성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히친스는 구약의 악몽, 구약의 그 잔인한 부분들, 그 다음 챕터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신약의 악이란 단어까지 쓰고요. 결국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도킨스는 구약의 하나님이 거의 틀림없이 모든 픽션 중 가장 불쾌한 인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성경의 도덕성을 비판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에서 이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선할 수 없다는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 중에도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신론은 도덕성에 대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성은 인간의 본성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하우저하고 피터 싱어는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간의 도덕적 딜레마에 대응하는 방식에 차이가 없음을 발견을 합니다. 조사 결과 어떠한 딜레마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종교를 가졌는데 그게 별로 차이가 없다더라 라는 그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도킨스는 이것이 신의 존재 여부와 그 인간의 선악에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마다 거의 비슷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신의 존재와 도덕과의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가 있던 없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것은 종교 신하고 도덕성하고는 연결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에 도덕성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견해와 완전 일치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던 없던 아니면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던 간에 도덕성의 부분에서 비슷한 형상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그 도덕성이 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이 도덕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는 당연히 성경의 근거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이 없다면 도덕성의 원천은 자연에서 오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생겨나든지 아니면 자연과 사회의 혼합으로 오는 거겠죠. 이 외에 올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도덕성이. 하지만 자연으로도 또 사회에서 왔다고 하기로도 양자 혼합되었다고 하기에도 도덕성을 완전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의 도덕적 토대를 말하는 것은 옳지만 역으로 도덕성의 과학적
도덕적 토대를 말할 수는 없다. 도덕, 그러니까 과학을 말하려면 그것의 도덕적 토대를 말할 수는 있지만 이 도덕성의 토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리처드 파인만도 윤리적 가치는 과학의 영역 외부에 위치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살펴볼 주제는 데이비드 휴먼과 존재에서 당위로의 이동 문제가 되겠습니다. 존재라고 하면 이제 뭐 생명체 이행된 거고, 당위라는 것은 이제 윤리의 부분. 그래서 생물학에서 윤리학으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겁니다. 데이비드 휴먼의 주장을 보면 도덕 철학을 다루는 저자들이 종종 존재에 대한 사실, 진술의 토대 위에 당위에 대한 주장을 전개함을 관찰하며 이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물, 존재, 무엇인가가 있는 그것에 대한 진술, 그것이 당위의 존재,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윤리적인 주장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연에서 윤리를 추출하려는 시도는 범주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다. 우리의 윤리, 도덕의 근원을 자연에서 찾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범주의 오류를 저지르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적 진술들은 논리적 진술이 아니기에 경험의 토대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먼은 인간의 본성과 심리학에 윤리의 기초를 두고자 했으나 이는 존재 대 당위의 문제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진술, 이건 논리적 진술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논리적인 진술이 아니니까 경험의 토대 위에 둘 수밖에 없고, 휴먼은 인간의 본성과 심리학, 거기에 윤리의 기초를 두려고 했지만 이것도 결국 존재 대 당위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샘 해리스는 과학으로부터 도덕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과학을 합리적 사고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비센샤프트를 사용합니다. 독일어에서의 비센샤프트는 조금 보다 넓은 의미의 학문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라틴어에서 사이언티아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것보다 과학이라는 말이 합리적 사고를 의미하는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 보자 하면서 그 의미를 좀 확장을 시켜가면서 이해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 신학도 완전히 합리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신학에서 도덕성의 추론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학에서 우리가 뭔가를 합리적 사고를 얻어간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도덕성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의미를 넓혀가는 거죠. 해리스는 나는 도덕의 영역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악의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전제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먼저 도덕적 확신을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이 주어진 상황에 관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한 최악의 고통을 주는 방식을 꺼려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도덕을 이야기할 경우에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라는 것을 과학이 밝혀냈습니까? 그래서 결국 해리스가 전제하고 있는 이 전제는 비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다윈주의로 넘어가면 이제 마이클 루스는 사회적 다윈주의 방법론의 중심에
존재에서 당위로의 이동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윈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존재에 대한 부분이고 생물학의 영역인데, 이러한 다윈주의를 확장시켜서 사회에서 말 그대로 어떠한 약육강식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인간 사회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이것도 앞에서 설명한 존재에서 당위로의 점프, 부당한 이동인 거죠. 사회적 다윈주의자들은 진화의 방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진화가 선과 큰 가치로 인도하며, 따라서 진화가 자신들의 도덕적 의무의 원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다 문명화된 소위 코카서스 인종들은 생존 경쟁에서 수준이 낮은 터키인들을 이겼다.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전 세계적으로 보다 고도로 문명화된 인종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보다 열등한 인종들이 멸종되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다윈이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20세기에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대략 이 말을 하고 약 한 6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실제로 인종 청소라고 하는 히틀러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진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 이론이고, 여기에서 사회적 다윈주의, 뭔가 사회에 적용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동하는 것은 정말 잘못 이해하는 방식인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리차드 홉스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자 생존 같은 생물학적 아이디어들은 사회를 이해하려는 시도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 인간의 사회 생활은 생물학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문화 분석이라는 독특한 면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적자 생존, 이 생물학적 아이디어들을 이 사회에 적응하려는 사회적 그 다윈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호간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샘 해리스는 과학이 객관적으로 참되고 보편적인 도덕을 계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 실제 세상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나는 보편적 도덕을 도출하려는 과학적 움직임의 실제적 결과들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과학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을 그렇게 계시한다라고 그런 여지를 두는 그 샘 해리스 같은 사람들. 그러나 과학이 도덕을 계시해준다, 과학으로 도덕적 그 재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정말 가장 똑똑하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얼마나 악한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이건 역사상 얼마나 많이 드러났습니까? 네, 이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복지에 대한 과학자들의 관심은 반드시 자비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 갈지, 정말 도덕이라는 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둘 경우에 얼마나 위험한 무서운 사회가 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그 비극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물학을 살펴보면 자크 모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산주의를 포함하여 모든 철학 전통들은 존재로부터 당위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아까 뭐 데이비드 휴움도 그렇고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죠. 우주에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순전히 우연의 산물이며 존재로부터 당위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우주에 아무런 목적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에 아무런 목적이 없고 모든 것이 우연의 현상이다라고 할 경우에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할 경우에 이걸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윤리적인 가치들, 도덕적인 가치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아무런 목적도 없고 다 우연적인 일이고 우연적인 일의 연속인데 여기에서 무엇인가 당위적인 것을 이끌어낸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이제 마이클 루스와 에드워드 윌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재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적응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의 입장에서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DNA가 우리를 재생산하고 복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하나의 적응일 뿐이지 그게 무슨 도덕적인 뭐 가치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윤리는 우리가 협력하도록 우리의 유전자에 의해 우리에게 강요된 망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거,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유전자가 우리를 그렇게 강요한 거야. 유전자가 우리를 스스로를 더 지켜가기 위해서 유전자가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서 많이 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요된 망상 같은 거다. 도덕이라는 것도 윤리라는 것도 하나의 망상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질문이 발생하겠죠. 인간이 유전자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할 수 있는가?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유전자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한 거지 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겠죠. 그 도덕 개념이 유전적으로 유발된 망상이라면 그것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는가? 어떠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겠죠. 도덕이라는 것도 유전자들이 유발한 망상인데 여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이론 자체도 유전적으로 생성된 망상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도덕, 윤리, 사고라고 하는 것도 DNA에 유발된 망상이다라고 하면 이러한 주장, 이러한 망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도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유발된 망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논리를 스스로 뒤엎는. 그래서 이 이론 자체도 유전적으로 생성된 망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논리를 스스로가 뒤집게 되는 그런 모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진화와 이타심을 살펴보면 진보에 방해가 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진화 과정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정말 진화 과정으로 우리 유전자를 후대에 더 많이 남기고 유전자를 지켜간다고 하면 뭔가 돕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고 배려하는 과정 속에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유전자 번식과 이런 것에 도움이 안 되는데 진보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배려하고 돕는 걸 당연하게 알고 지내고 있는데 이러한 확신을 진화 과정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윌슨은 동물들의 이타적인 패턴들을 연구합니다. 이 윌슨은 굉장히 유명한 생물학자이죠. 근데 동물들의 패턴들을 연구하면서 생존의 이해관계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른 유기체와 협력하는 것을 이제 생물학적 이타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타심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불편하니까 그 앞에 단서를 다는 거죠. 이것을 그냥 우리는 생물학적 이타심이라고 부르자. 돕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타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개체가 개체에게 유익을 주는 방식으로 돕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이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내 목숨은 잃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나와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면 그러한 일들도 동물들도 한다. 곤충들도 한다. 이런 연구를 한 거죠. 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는 우리를 옳고 그름에 관한 생각, 우리의 동료들을 도와줄 필요에 관한 생각 등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진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생각들, 돕고자 하는 생각,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 그것들이 다 진화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설명은 이 생각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는 그것들의 도덕적인 토대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 우리의 동료들을 도와줄 생각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진화 과정 속에서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의 토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아닌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이제 아얄라라고 하는 학자는 진화생물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스와 윌슨의 이 주장에 대해서 도덕 규범이 생물학적 진화에 기초를 둘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화가 우리에게 특정 도덕 규범들, 즉 자연 선택의 목표들에 일치하는 규범들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뜻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도덕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어디에 기초를 둘 수 있느냐, 신 없이도 우리는 도덕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런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루스하고 윌슨의 주장은 도덕의 기원이 생물학적 진화에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진화가 우리에게 어떠한 특정 규범들, 우리 목표에 맞는, 진화의 목표에 맞는 규범들을 선택하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생명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규범을 받아들여야 생존에 유리한지,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의 기원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유전자들을 보존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유전자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러한 진화 과정이 인식될 경우에 인종주의나 집단 학살의 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유전자라고 하면 도킨스를 빼놓을 수 없죠. 도킨스는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이 책에서 여러 주장들을 하는데 이타심,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물이라는 것은 유전자 기계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타심을 드러내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설명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전자 기계들로 지어졌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창조자들에게 등을 돌릴 힘이 있다. 지구상에서 우리만이 이기적인 복제자들의 압제에 등을 돌릴 수 있다. 우리 유전자 기계인데 그것에 창조자들의 등을 돌릴 힘이 있다고 하면서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인간만이 이기적인 복제자들의 압제에서 등을 돌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도킨스는 항상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주장들을 반복적으로 하죠. 사실 이제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이전에 한 말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생존 기계들이다. 즉, 유전자들이라고 알려진 이기적인 분자들을 보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진 로봇 매개체들이다. 그래서 이 두꺼운 책,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 두꺼운 책에서 결국 생명이라는 건 뭐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은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기계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다가 끝부분에 가서 이제 11장에 가서 인간만은 근데 유전자로만 다 설명하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밈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여오죠. 인간만은 뭔가 다른 사회 문화의 영향도 받는다. 사실 그러한 밈을 들여오는 순간에 앞에서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 기계라고 하는 그 주장을 스스로 뒤엎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글을 써가고 있고 그래 사실 11장이 없었고 밈이 없었다면 그나마 이 이기적 유전자라 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조금 설득력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그 이타심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무리한 수를 둔 거죠. 근데 어쨌든 밈이라는 용어가 이제 보편화돼서 쓰일 정도니까 뭐 굉장히 논리상으로 안 맞아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긴 했죠. 그래서 이렇게 모순되는 주장을 도킨스는 하고 있죠. 그다음 도킨스는 어디에서도 압제의 등을 돌릴 능력의 기원이나 그것이 언제 나타났는지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유전자의 그 힘에서 등을 돌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그 하는 주장도 사실 논리상 안 맞지만, 자신의 논리상 안 맞지만 그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럼 이러한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러한 능력의 기원, 이러한 그 유전자들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항에서 우리를 인도할 객관적인 도덕 원칙들은 어디에서 얻는다라고 하는 말인가? 결국 도덕의 근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이제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하죠. 막 우리가 갑자기 방에 있는데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우리 속에 빨리 나가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라고 하는 본능이 생겨나죠.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가면 나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존 욕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못 들은 척 하자 라고 하는 이러한 본능도 생겨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본능,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는 본능이 생긴다. 이것을 예를 들면서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본능이 상충하는 조언을 할 때에 그것은 본능일 수 없다. 그래서 당신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든 본능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본능이 상충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까는 본능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충되는 본능이 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지, 어떠가 선택하게 하는 그 계기도 본능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럼 이건 본능 아닙니까? 도와주고 싶은 본능,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 그 중에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은 당연히 본능으로서 설명할 수 없다 라고 아주 좀 나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능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덕 폐기를 마지막 제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도킨스는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는 맹목적이고 무자비하고 냉담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DNA는 단지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맞춰 춤을 춘다. 우주는 맹목적, 무자비, 냉담. DNA만 있을 뿐이야. 우리 모두는 DNA가 유전자의 생존 기계에 불과해. 우리는 거기에 맞춰 춤을 추는 거야. 그런데 도킨스는 그 DNA의 기능에 대한 결정론적 해석의 이름으로 선, 악, 정의라는 범주의 존재 자체를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모든 게 DNA의
작용에 불과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선, 악, 정이라는 범주를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럴 경우에 참혹한 테러와 악에 대한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범죄자, 그들이 자신들의 DNA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설명한다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너무나 참혹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벌였을까? 아, 저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들 속에 있는 DNA가 자신들에 맞춰 그냥 춤췄을 뿐이야 라고 설명한다면 소위 말하면 도덕을 폐기하라는 거죠. 선과 악의 구분 자체를 무력화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이런 생물학적 기반에서 DNA 작용에 불과하고 모든 가치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아마 스스로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들의 주장. 그래서 신을 제거하고 도덕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요약을 해보면 이제 실존주의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출발점이다. 실로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의 안에서도 밖에서도 붙들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버림받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대한 실존적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의 무신론이 그들에게서 자유주의적인 가치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도덕적 가치들도 제거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정리해 보면 도덕의 근원이 그러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신 없이 사람이 선해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인간의 선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 과정에 대해서 어떤 진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느 과정 속에 드러났다라고 설명하는 순간 그 유전자가 선택하는 순간 그것도 유전자가 그 필요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생존에 필요한 어떠한 가치들을 선택한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가치나 도덕의 기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자비한 우주, 목적성이 없는 우주로 그렇게 이 우주를 설명했을 때에 거기에는 어떠한 암흑 가치들도 없게 되고 그것이 어떠한 악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유전자로 설명할 경우에 다 설명되지 못하는, 그리고 모든 악도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같이 있습니다. 결국 신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의 선성, 도덕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사실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선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결국 우리가 도덕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설명 외에 지금 다 그 어떠한 설명도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래, 그들은 그렇게 설명해, 그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설명의 공존을 인정해 줄 수 있을 텐데 이쪽 그 진화론적 그 무신론 입장에서는 사실 결국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 설명이, 선에 대한 설명이 100% 옳다, 합리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을 다 제거하고 도덕이라는 것도 사실 망상에 불과하고 그런 모든 것도 자연주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합리적인 근거 하에 우리의 도덕성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것을 비판하는 비판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기반이 없는지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5장에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폭군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